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에베소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옥중 서신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어졌을 때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서신서들 중에서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탁월한 성경이고, 또 교회론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은 누구냐면 단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이 말씀이 증거되어진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서로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아데미 신전은 얼마나 큰 신전이었느냐면 큰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세워져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종사하면서 날마다 음란한 의식들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던, 그리고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온상지가 바로 이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잠깐 거쳐가게 되었는데, 그때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다시 이곳에 들려서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한 그 도시의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마술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전부 다 이제 불태우게 되어지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음란과 우상이 판치던 지역에 어떻게 이 교회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준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종교적 박해 속에서, 또한 아담의 유혹 속에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수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쾌락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좇기로, 예수님을 좇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무엇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평강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평강이 온전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본문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3절부터 14절까지 무려 12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학설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정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두 파로 나누어서 그동안 많이 참 논쟁을 벌여왔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설을 주장하는 칼빈주의 신학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대표적으로 칼빈주의는 장로교를 이루고 있고, 알미니안주의는 성결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칼빈주의의 전통 속에서 배워왔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1장의 이 말씀이 이 예정설, 칼빈의 예정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본 단락을 4문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 14절까지 4부분으로 나눠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게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하나로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려 202개의 헬라어 단어를 하나로 쭉 연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긴 문장을 쉬지도 않고 단숨에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 마음속에 큰 감격이 있는 겁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를 구속하신 일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 4절에 우리를 택하신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선택해 주시되 무엇으로 삼아 주셨냐면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되기만 하면 그 모든 특권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 축복을 우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성자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용서하심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11절 12절에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이유는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6절과 12절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도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님의 찬송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날마다 쉬지 않고 찬송하십시오. 일을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항상 주님을 찬송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삶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도 찬송이 넘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에 예정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의 양아들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항상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